1995년 6월 29일에 아주 한국에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이 붕괴된다고 일찍이 좀 조짐이 보였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자들은 예정대로 이제 백화점을 오픈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갔다가 다치고 실종되고 또 죽기까지 하였습니다. 제 친구의 어머니도 그날 삼풍백화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무너질 것 같은 빌딩에도 불구하고 이 무너진다는 경고의 말을 무시하고 안 무너진다, 괜찮을 거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며칠만이라도 문을 닫고 좀 검사를 좀 하고 했으면은 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지 않았을 거라는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경고의 말씀이 계속해서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 삼풍백화점 관계자들처럼 괜찮다, 아무런 문제 없다, 평안하다라고 사람들에게 거짓말로 안심시키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욕심과 거짓에 희생양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그런 거짓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됩니다. 첫 번째는요, 예언하는 선지자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 또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자,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서 그냥 말을 하면서 그냥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죠. 진짜 하나님께 사용하신 선지자들과는 달리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았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지금 이 어려운 이때, 이 나라가 망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 앞에 무릎 꿇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 나름대로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그냥 내키는 말들 뱉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 보시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 보지도 않았고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성벽을 같이 쌓지도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을 걱정해 주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서 열심히 섬기고 일하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일이 오면 피하고 자기에게 득이 되면은 끼어드는 그런 기회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평소 행실을 보면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는 건지 아닌지,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로 사랑하는 건지 아닌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이 고난당하고 나라가 어려워지고 정말 비참한 그 시기에 하나님 말씀이 절실히 필요한 그때 거짓말로 자기 나름의 생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거짓 예언을 함으로써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괜찮을 거다, 우리는 평안하다. 왜 그랬을까? 당연히 자기의 유익을 위해 그랬겠죠. 다 같이 어려울 때 자기의 배를 불리려고 거짓으로 유혹하는 것이었습니다. 다 같이 굶주리고 다 같이 핍박받는 이 상황 속에서 자기만 살자고 민족에게 거짓말로 미혹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뭐라고 부르시나 말씀을 보니까 우매한 선지자라고 나왔죠. Foolish prophets, 바보 같은 멍청한 사람들. 그런데 또 이 미혹되는 사람들은 이 우매한 선지자들에게 달려듭니다. 이게 또 제법 사람들이 모여서 인지도도 있고 인기도 있고 자기가 하는 말에 사람들의 위로도 받고 또한 희망도 얻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그런 선지자들을 보고 우매한 선지자, 바보 같은 선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에 비해서 에스겔은 어땠을까요? 에스겔은요, 사람들이 미워했습니다. 핍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사용되는 사람이었고 정말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하고 눈물을 흘리며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런 우매한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을 황무지에 있는 여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우는요, 파괴자를 뜻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파괴되는데 한몫했다는 것이에요. 마치 황무지를 거닐면서 더 먹을 것 없나, 더 죽여서 내 먹이 삼을 동물은 없나라고 찾아다니는 그런 여우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한 명이라도 더 죽이려고 노리는 그런 여우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런 사람들을 보고 곧 무너질 담에 회칠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벽이 이렇게 있는데 금이 쭉쭉 가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흰색으로 페인트 칠을 막 해놓고 이거 보라고, 이거 아직 멀쩡하다고, 깨끗하고 깨끗하고 아직 멀쩡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공회에도 못 들어오고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겠다. 그 무서운 호적에서 파인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신세를 당합니다. 그 사람들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10절 보시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남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죠?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들, 하나님과 적대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회칠한 담이 무너질 때 거기에 깔려 죽을 것이다. 즉 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그들도 거기서 죽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두 번째 심판받는 사람들은 예언하는 부녀들, 여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황무지의 여우와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혼을 사냥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의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두어 웅큼의 보리와 두어 조각의 떡을 위해서, 자기 배고프니까 힘드니까 자기가 먹고 살라고 어떤 이 부적 같은 거, 이런 너울을 팔았다고 합니다. 이거 살고 있어, 이거 있으면 괜찮아, 이거 있으면 평안할 수 있어요.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도 있으면은, 아니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으면은, 아니면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그런 것에 따라오지 않는 사람도 있으면은 막 죄인이라고 몰아세우고, 오히려 죄인 악인들에게 그 길이 옳다고 해서 결국에는 그들이 그 길에서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21절에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시고 말씀하십니다. 자신들이 배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고 거짓말로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또 거짓말로 회개의 기회를 뺏어버린 이 부녀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남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 본문 13장, 오늘 13장에서 4번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하나님을 알므로써, 하나님과 관계 속에 들어감으로써 이 복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었고요. 여기서 그들이 알게 될, 그 심판받을 그들이 알게 될 여호와는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전까지는 스스로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자부하며 착각하며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이제 남이다. 그리고 내가 내 백성을 너희들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너희는 너희 죄 때문에 다 멸망하고 죽을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미라. 오늘 말씀은 이해하는 데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저 어저께 이 말씀 가지고 좀 늦게까지 묵상하고 좀 씨름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말씀을 또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것인가 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간다는 것을 느끼고 계시죠? 점점 죄가 아닌 것으로, 그리고 또 의로운 것이 오히려 악한 것으로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요, 무너지기 직전에 이 삼풍백화점 같은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안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아니면은 만약에 우리가 그 2700년 전에 이스라엘의 그 상황 가운데 있었다면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라는 제가 질문을 스스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해봤어요. 쓴 게 약이다. 쓴 게 약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마음을 찌르는, 먹기에는 쓰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짓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말은 아주 달콤한 말이고 마음에 평안을 주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요, 그 쓰고 아프게 하는 말이 그들을 살리는 말이었고, 달고 마음에 평안한 말이 그들을 죽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나 여러분께서 하시는 성경 묵상이나 아니면은 주변에 우리를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사랑해준 사람들 통해서 우리에게 쓴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 말씀을 아멘으로 기쁘게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쓴소리 듣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누가 저에게 이거 잘못됐다, 못했다 그러면 기분 되게 안 좋습니다. 겉으로는 좀 쿨한 척 할 수 있어요. 잠깐 동안은. 근데 마음에는 막 상해가지고 속상해하고 그럽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히려 이런 쓴소리들이 나를 살리는 소리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 설교 말씀 이렇게 들으실 때 마음에 확 찔림이 오시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이 내가 잘못한 거 알고 계신가? 기분 나쁘네. 나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가? 라고 하실 때가 혹시 있나요?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바로 잡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정말 좋은 설교 많습니다. 정말 잘못됐는데 좋은 설교 진짜 많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그걸 따라다니고 설교자를 따라다닙니까? 조엘 오스틴 교회의 참석자가 52,000명이 돼요. 저희보다 거의 100배 이상의 100배 정도 많은 사람들이 이 정말 좋은 잘못된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그 교회에 출석을 합니다. 달콤한 말, 평안한 말을 듣기 위해서. 이 금이 쫙쫙 가 있는 벽을 하얗게 페인트 칠해가지고 이거 뭐라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한 벽인가, 곧 무너질 건데 좀 있으면 무너질 삼풍백화점 안으로 사람들 불러 모아서 이 럭셔리하고 이 비싼 이 부를 상징하는 이 물건들을 사고 또 이 맛있는 음식을 먹어라,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이런 말씀이 세상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쓴소리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쓴소리를 나의 영혼의 약이라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고 기쁘게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곧 멸망할 이스라엘에서도 거짓으로 평안하다라고 말을 했던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이 죄악이 들끓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거짓말으로 평안하다라고 선포하는 말씀이 너무나 많은 줄 압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마음이 더 끌리고 오히려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귀담아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겸손하게 하셔서 주님의 그 사랑의 쓴소리를 아멘으로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